네, 우리 사도행전은 스토리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흐름을 좀 놓치지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이제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사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본격적으로 증거하기 전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사울이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밤에 또 도망을 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순회 전도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만난 이방인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베드로가 주인공이지만 오늘은 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경건, 어떤 모습으로 좀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것들을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만났던 이 이방인은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로마의 이달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보통 이달리아 부대라고 할 때는 보통 학자들에 의하면 한 6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부대인데, 백부장은 말 그대로 자기 밑에 수하가 한 100명 정도 거느리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뭐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신앙으로 성숙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고넬료의 모습에서 몇 가지 좀 그의 경건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이 고넬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8절 뒷부분에 보면 이 고넬료가 로마 군인이고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너는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바에 있던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환상을 보게 되죠.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율법에 어릴 때부터 그 율법들을 듣고 지켰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옛 언약들의 흔적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 텐데, 그것 중에 하나를 깨트리는 사건이 바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환상을 보죠.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부정한 음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 그리고 기는 짐승들,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깜짝 놀라죠. 내가 율법을 근거해서 지금까지 이 부정한 음식들은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14절에 보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거 음식 먹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보고 이걸 먹으라고 합니까? 반문을 해요. 그때 하늘로부터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3번이 지나간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환상이 끝나는 장면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결혼해서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의 생활 양식들, 가정의 문화 속에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서로가 자기 것을 옳다고 강요하다 보니까 거기서 힘든 겁니다. 뭐 요즘은 뭐 그렇게 싸운 일이 없는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죠. 결혼해서 이 휴지를 앞으로 걸 거냐 뒤로 걸 거냐, 치약 앞에서부터 짤 거냐 중간에서 짤 거냐,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옛날에는 치약이 끝에서부터 짜야 다 나오죠. 요즘은 앞에서 짜든 뒤에서 짜든 똑같이 다 나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오늘 이 고넬료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기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를 고넬료한테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걸 소개를 듣는데 베드로는 어땠을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민족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죠. 로마 병사들이라면, 군인들이라면 이미 예수님마저도 불법 재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데 이 베드로에게 백부장에게 만나러 가자라고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복음도 증거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을 만나러 간다? 나름대로 많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11장 2절에 고넬료를 만난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1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할라자의 집에 들어가 같이 먹었다라고 비난합니다. 야, 너 유대인인데 너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건 율법에 부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밥 먹을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할례 받은 자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반대로 고넬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황제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잖아요. 군대니까.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가 뭡니까? 로마 황제가 여러 나라들을 장악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대 지역에는 팔레스타인에는 여러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분봉왕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황제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란만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들이 나름대로 자치 기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처형한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불법 재판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이고 났는데 예수의 수제자를 데리고 오라는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에 이 고넬료가 이거 쉽겠습니까? 만약에 이거 잘못된 소문이 나면 야, 전에 예수 죽였는데 저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지금 그 수제자 베드로를 불러다가 자기도 밥을 먹으면서 뭔가 꿍꿍이나 뭔가 한패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이의 집에 있는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얘기할 때에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환상 후에 욥바로 사람을 보냈던 이 고넬료의 사람을 만나는 사건 가운데 베드로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게 그 얘기인가? 지금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그 집에 가라고 하는데 내가 봤던 그 환상이 뭐지? 나름대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순종하고 따라가라. 내가 이 사람을 보냈다. 너를 해하지 않을 거니까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욥바로 베드로를 데리러 갔고 베드로 그 말씀까지 순종하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는 경건한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고넬료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나를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는 믿지만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명령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양식 때문에 이것보다는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한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 전반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에만 국한시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경건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일날 봉사할 때, 주일날 예배할 때만 경건을 생각하고 저 문 밖에만 나가면 경건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 삶의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모든 삶의 전반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자막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운동 못 가니까 집에서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홈트,
집에서 트레이닝하면서 홈트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했다가 요즘 뭐 헬스장을 가니까 뭐 PT를 하든 나름대로 훈련하는데 그거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즉 우리 인생의 전체를 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즉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고 하나님을 다스림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 보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해요. 근데 뒤에 이렇게 말하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이라는 거는 직계 가족뿐만이 아니라 하인들을 포함해서 자기 집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 온 집안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뭐 하나님 섬기게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는 이 고넬료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22절 우리 뭐 자막은 없지만 22절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뭐냐면 베드로에게 지금 사람을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이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대. 자,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백부장이라고 소개하죠. 그런데 그는 의인이래요. 근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니까 그 집안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권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섬겼어가 아니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자기 삶의 모든 전반적인 삶의 태도로 드러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넬료의 신앙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다 온 족속이 칭찬했다. 이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 순사만 보면 어때요? 도망다니잖아요. 근데 일본 순사가 한국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걸고 사랑해주고 섬겨줬다는 거야.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자기들을 지배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경건하고 의인이고 온 백성들이 칭찬하는 정도라면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이 삶 가운데 녹아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 1장 20절 자막을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다. 그리고 자기를 새 속에서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 의인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냥 나는 내 하는 일만 하면 되고 그 지배하는 사람들을 돌보기만 하고 밀란만 안 일어나면 되는데 뭐 한 겁니까?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고 섬겼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백부장하면 뭐예요? 존재만으로 두려운 존재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봤을 때에 내가 착취하고 짓밟을 사람이 아니라 돌봐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게 돼 그들을 섬김으로 인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고넬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우리도 우리 가정이 이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가정 되길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섬기며 선한 영을 끼침으로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돼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남을 섬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핑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남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요.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열등감에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탓하면 내 환경은 이렇고 저 사람 환경이 이런데 내 안에 뭔가 이러면 사람들 못 돌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초점을 맞추지 말랍니다. 왜? 자기의 초점을 맞추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남에게 초점을 맞추면 불평과 원망한다는 거. 쟤는 똑바로 살지 않는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지? 쟤는 편법 쓰는데 왜 저러지? 자꾸만 불평과 원망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그래야 비전과 사명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오직 주님과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과정도 행복하고 우리 삶의 결과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경건한 신앙으로 성숙되기 위해서 고넬료는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그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이 굳이 이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선 점령군이에요. 그런데 그의 경고는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에 내가 지배할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섬겨야 되고 돌봐야 되고 불쌍한 사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경고는 삶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항상 기도했다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근데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은 유대인처럼 하루 3번 기도했다 이 의미가 아니고 삶과 일의 모든 상황 속에서 즉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뭔가를 선택할 때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구제로 흘러갔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베드로가 순회 선교를 했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갔던 집이 도르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도르가가 죽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도르가가 누워 있는 곳에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과부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겉옷을 지어줬고 속옷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가져와서 이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제하고 섬겼던 사람입니다며 그를 추모하며 기억했어요. 근데 오늘 고넬료는 어때요? 사람들도 그를 기억해 주지만 하나님께 기억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그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고넬료의 믿음은 실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고넬료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이 제9시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9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이 9시라는 거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매일 이때쯤 제사장에 의해서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그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바로 제사장에 드려지는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거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 지금 고넬료가 너는 항상 기도했고 구제했는데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지금 고넬료의 삶, 항상 기도하는 모습, 구제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마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가 되어진 것처럼 너의 삶이 지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어. 즉 고넬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과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거야 라는 모습 가운데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넬료를 향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시기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 보면 사실은 반쪽짜리 신앙이잖아요. 할례도 안 받았죠. 유대인들의 입장 할례도 안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볼 때는 아직 예수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주고 기억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죠.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주와 구주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고백하면서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처럼 성령이 고넬료의 온 집안에 강림하셔요. 그래서 이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 120명에게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지금 이방 땅에 이방인의 그 고넬료의 온 집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이들이 뭐 방언 훈련을 받았습니까? 뭔가 들었습니까? 전혀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충격을 먹는 겁니다. 야, 이방인도 구원이 임하는구나.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이 고넬료 집안에 그들이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이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경건한 신앙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세 가지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들, 여러 가지 생활 양식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순종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경건이라는 거는 주일날, 교회, 여기서만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성도들을 만났을 때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태도 가운데 경건의 삶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주일날만 목사입니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사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제가 주일날만 목사인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어디 가도 목사로 살아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내가 집사, 권사, 장로를 떠나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디가 난 집사고 권사고 장로입니다. 교회에서만 장로고 나가서는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태도 가운데 우리의 경건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삶을 통해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져야 되죠. 실천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삶의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경건했냐면 백성들이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이방 땅에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계기로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살짝 스쳐갔던 게 뭡니까? 베드로가 어디 있었어요? 무두장이의 집. 무두장이가 뭡니까? 가죽을 베껴서 가죽 갖고 뭔가 하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죽은 시체 건들지도 않거든요. 근데 유대인인데 그가 가죽을 베껴서 일하는 집에서 머문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흘러가는 모습 가운데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무두장이는 만나면 안 돼. 그 집에 며칠 거늘고 머물게 되고 또 이제는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면서 이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환상 가운데 내가 부정하다는 거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깨끗하다고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자기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방인을 보고 사마리아인들 보고 부정하다, 얘네들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인간 가치도 없다, 이런 생각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구원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먼데 사람, 그 먼데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 하면 구원하신다는 고백이 이미 베드로 설교에도 나왔지만 그 모습 가운데 이가 분명한 고백 속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세비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를 이야기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삼가 조심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의 모토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라는 단어예요. 코람데오가 뭐냐?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이 코람데오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의식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공부를 하든 가정을 돌보든 어떤 뭐 사업을 하든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 내 태도가 달라질 거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웨슬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옛날 표현은 신성구락부, 영어로 홀리클럽인데 이 클럽 운동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까? 내가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사업하시고,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양육하시고, 내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는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이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이 없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이런 시대에 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떻게 경건의 삶을 드러내고 오늘 고넬료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려지는 희생 제사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조카 마귀는 아직까지는 좀 초보인 것 같아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잘 못 믿게 하는 거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와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삼촌 큰일 났어요. 제 밑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환자라고 표현하는데 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왜냐하면 조카가 제대로 못하니까. 하지만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사람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으니까 내가 할 일은 그로 하여금 원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아직 몸에 배어 있는 나쁜 습관들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는 아직도 우리 편이다.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라. 여러분 이 조카 마귀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 믿도록 가는 거 방해하지 말라는 거. 냅둬.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지켜야 될 건 뭐냐? 그 사람 안에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도록 나쁜 습관들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그러면 걔는 그러는 한 여전히 우리의 편이야. 그러니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내 안에 옛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내가 부단히 버리고 끊고 돌이키고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자꾸만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이유는 바로 실천적인 신앙이 아닌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는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내가 이거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거는 알지만 막상 가면 유익이 있거든요. 죄를 짓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니 포기하지 못한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준 건 뭐야? 우리 안에 습관을 끊으라는 거죠. 그게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경건은 주일 교회에서만이 국한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태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드려진 인생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